초도신경으로 시간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번호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별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을 위사 주의 사랑 주의 사랑과 구원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을 위사 주의 사랑 주의 사랑과 구원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과 위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과 위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애 매우 귀중한 피로 주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내 세상을 얻게 하는 어려운 너 주의 보혈 승리하는 이것은 믿는 성도는 능력이 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령을 이기는 보혈한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방해를 얻게 하는 성도는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총의 덩이에 만진 것 보혈한 나 주의 보혈 눈처럼 모든 것 만지시는 저 놀라운 능력이 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의 정냄새로 보혈한 나 주의 보혈 다른 환자의 찬성들이 저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스라엘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가 의인으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가 의인으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가 의인으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너의 영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조정하셔서 하나님 앞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379페이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기초돌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돌로 해서 집을 지어나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단이 찬양 시작했을 때부터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를 준비해도 찬양 시작할 때 분주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건 내가 뺏기는 거예요. 매일 예배 때마다 거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습관이 돼 있어요. 예배 딱 시작되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에 와야 돼요. 늦게 오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늦게 오거나 예배 때 왔다 갔다 하거나 여기 보거나 저기 보거나 다른 사람 쳐다보거나 이런 행동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라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저 미움받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왜 하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아까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하나님을 기뻐 뛰고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지 입술만 뻗어지고 마음은 딴 데 하고 여기 보고 저기 쳐다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나를 예배하러 왔는지 아니면 와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해요? 헛수고를. 그죠? 이왕 얼른 좀 일찍 와서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으면 내 영혼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옆에 두리번거리고 쳐다보고 옆 사람 왜 쳐다봐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지. 사단한테 내가 진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에 온 자리에서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걸러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어디에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은 행위를 지적하죠.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하죠. 근데 복음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율법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것보다, 그건 행위는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근데 아직까지 율법적으로도 안 돼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작다 그랬죠.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세상에 세미나 들어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해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루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죠? 그러나 오늘 또 9절에서는 또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분이 어떻다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정체성인데, 얼마나 큰 신분인데, 세상에서 신분을 세탁하려고 돈을 주고 그걸 하잖아요.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함부로 못했어요. 우리는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만 알아도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나,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어둠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택하신 족속. 우리 크게 한번 뭐라고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통, 그리고 태생,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죠. 그죠? 조상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이어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너무 더운데.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멸시하고 박해했어요. 자기네들이 뭐 잘난 게 있어서 선택한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그런 프라이드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 취급도 하는 거야. 멸시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왜 들어와서 내가 안 간다고. 왜 들어갔어요? 이방인 혈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인 이 사람들은 내가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일부러 마을에 돌아다녔잖아요. 이럴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그를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택함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거듭났,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다. 언제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 이 태초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네?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그렇죠. 예정.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지 아니면 예수님 모퉁이 될 기초돌이 될지 믿을지 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햇빛이 비가 내리고 공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듯이, 그렇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작은 나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는 자는 믿고 따르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세상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죠?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그 자기 자아를 버려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존심, 모든 것들을 버려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우리의 믿을지 안 믿을지를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뭐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걸 우리가 왜 배워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영적 이스라엘 그 신분을 우리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돈 주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돈을 내고가 아니라 거저 선택.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이 몇 프로나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왜 선택하셔서 주일날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요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 자꾸 이 세상적인 이 생각 개념을 이것들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용어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생각 없이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자꾸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뿐이야. 내 생각이 바뀌고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뭘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죠. 사실은 난 급한 게 이거야. 이 문제 해결이야. 난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힘들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문제는 이래서 내가 여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 문제를 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일들이 아무것도 이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우리가 아이들 때릴 때 도구로 몇 들잖아요. 그죠? 맴매, 꼬꼬아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맴매로 쓰는 도구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여기에 빠져요. 이 문제에 빠져요. 우리는 눈앞에 코앞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어디에? 진리에, 영혼에. 눈 뜬 자가 보고 살잖아요. 그죠? 눈은 떴으나 영적 속이 없고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떠야 돼요. 형식적으로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내가 갈망해야 돼요. 간절함의 차이라고 했죠. 간절함의 차이가 그 사람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한단 말이에요. 간절함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느냐. 간절함의 차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프라이드가 대단해서 주변에 큰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죠. 바벨론, 아수르 뭐 그런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죠? 코딱지만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강대국들을 전혀 부러워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두려워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부럽지도 않고 두렵고하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야. 그 프라이드가 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자기들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와서 복음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걸 버리면 이게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이 확 주었던 것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아까 같은 찬양했을 때 막 뛰라고 그랬지만 일어나라고 얘기 안 해도 일어나서 우리 막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찬양에 꼭 이렇게 앉아서만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다윗은 왕인데도 춤을 췄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바지가 벗겨 내려져 가는 것도 모르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래야 돼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근심 걱정해서 온 세상 근심은 내가 혼자 짊어지고 인상 쓰고 있어요. 그죠? 기뻐 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다. 뭐예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탁 심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래야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닥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그것이 뭐가 안 부럽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어때요? 부럽지 않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고 집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네? 선택받으신 분이십니다. 눈을 한 번쯤 좀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팔을 가슴에다 이렇게 올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찬양, 내가 너를 내가 자기 이름 들고 내가 사모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어떤 핍박과 환난이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그러면 아무리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나는 그냥 내가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감격이 점점 좀 더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가까이 가서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다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를 깨달을수록 내가 그 감격이 커져요. 그러니까 눈물 나오는 거예요. 감격 안 받았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 있어요? 난 사랑하셔.
나는 내 자신이 누구보다 자신 잘 알죠. 나는 이렇게 못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세상은 좋아. 하나님보다 여전히.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감격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깨닫냐면 말씀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자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감격,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신 이 감격은 신앙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임한 사람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딱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안 택하신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죠? 그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고린도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뒀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말씀이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그의 대로 해주신 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실패했으면 어때요? 그죠? 못 배웠으면 어때요? 그리고 못생겼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 어디에 우리 영혼에 가는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나는 내가 생각해 아무리 못났고 못 배웠고 저거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프라이드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잘. 나는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왜 세상이 보는 나를 보는 걸 갖고 내가 왜 거기에 찌들려 기가 죽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어쩔래? 그러고 살아야죠. 그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손짓하고 네가 뭘 잘났고 배웠고 뭐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하고 고백고 소중한 존재로 기쁘게 내가 살아가다가 당당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알면 우리가 왜 낙심하고 좌절할 수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이 요 한 짤막한 찬송만 기억하더라도 힘들었을 때 이 찬송만 계속 들어보세요. 왜 내가 이 세상 돈과 명예와 행복보다 바꿀 수 없나? 정말? 아니면 돈 더 주면 그쪽으로 쫓아가려나? 명예를 준다면 가냐? 더 행복한 걸 준다면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서 찬송가 하나만 암송하더라도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 무기를 이미 많이 주셨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살려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죠.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가서 잡아갖고 피를 내서 가둬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줬어요. 속죄했어요. 시은주에 가서 피를, 짐승의 피를 시은좌, 속죄소에 부었잖아요. 법궤 뚜껑이 시은좌 속죄소예요. 그죠? 뚜껑에다 피를 부어요. 그럼 피가 쭉 흘러내리죠.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러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위에다 속죄서 부으면 그 피가 쭉 흘러내리죠.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짐승의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거를 덮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 이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어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에서 사는 죽어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잖아요. 율법이 죽어야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이에요. 이것을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구약의 제사장들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치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든 이런 관계와 이 만물을 통해서 다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딜 보더라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이 휘장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이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어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제사장, 고역의 제사장,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굉장했어요. 아무나 성막에서 일을 못했어요. 12지파가 쫙 성막 주위에 있었는데 레위 지파만 거기서도 아론의 후자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냥 성소에서만 일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높은 신분이에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그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공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직접 실체이신 예수께서 지켜주셔서 성찬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이거를 안 지키냐? 이단들은 그러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그림자였고 실제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육신을 보셔서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접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죠? 아멘. 구약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지키려고 힘쓰고 해서 지켰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영으로. 그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홀로도 안 되고 예뻐도 안 되고 뭐 잠을 봐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대신 씻어주신 그래서 속량하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옛날에 왕은 맹하고 돌아다녔죠. 그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인간이 엄청난 그 특권을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속여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데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밑으로 가서 종 못하고 있어. 왜 그래요?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뭘 많이 키워요?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물론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죠. 장례식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이렇게 콘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내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반려동물이 내 동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다 성경에서 보면 이 짐승은 뭐를 입혀야되면 사랑을 입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내가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거기까지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보다 더 높이 되게 되거든요.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키우고 애완동물로 뭐 칸막히 방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 좋은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내가 오히려 종로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깨뜨렸죠.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알고 다스려야 돼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을. 즉 사단을 발 아래 밟고 밟아서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건 내 정체성을 모르면 거기에 가서 어둠의 종로 타고 사탄의 종로 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종도 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아멘. 어둠을 이기는 자고 죄를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뭘 불러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매일 처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처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으로 갈급한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사탄을 뭘로 이겼어요? 말씀.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죠? 광야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들은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매일 삶 가운데서. 아멘. 그냥 주셨어. 그리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왕적인 권세가 발휘를 못해요. 내가 입술로 선포해서 예수 뭐래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적하고 왜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고 이기고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고 걷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내 영혼이 기쁨이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처져 있으면 자꾸 다 해갖고 결국은 사단의 어둠의 종로로 타고 그러면 너무 삶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교회 가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죠. 내 인생이.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맨날 그냥 너무 외롭고 내 낭망하고 힘들고 그것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취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싱크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야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한 사람 범죄를 발견하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고 그래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생명 안에서 신앙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래서 연합된 자, 하나가 된 자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즉 말씀을 먹고 마신 자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가 돼요? 왕 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왕적인 권세를 우리 주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 우리라는 거예요. 뭘로? 왕적인 권세로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건져서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 몰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지금까지 뭐였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다음 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 어디하고 구별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 선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뭐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 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예수께서 보혈로 씻기셔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꼬마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오면 뚜벅이가 되고 막 지저분하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가만히 너 가서 사. 그래요? 깨끗하게 벗기고 씻기잖아요. 지금 몸을. 우리를 그렇게 씻겼다는 거예요. 뭘로? 물로, 피로, 말씀으로 씻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이라 그러죠.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죠? 사탄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도 아까 첫 번째 택하셨다 그랬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게 누가 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앞장을 들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큰 기적과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와 하죠. 죽은 사람이 병 낫고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와 깜짝 놀라잖아요. 맞아. 물론 다 맞지만 다 맞을 수는 없죠. 지금 맞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콕 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뭘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데 진리가 없는 자들은,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다 미혹돼서 그쪽으로 가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 다 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이 부를 때 날아가는 겨우가 돼요. 타작할 때 키에 들고 기질을 하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다 날아가죠.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어 먹어야 그 먹는 맛을 맛보아야 계속 먹게 되고 그래야 계속해서 생명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된 자들은 계속 미련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이 없어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계속 미련한 쪽으로 비진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자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개가 토해놓고 도로 먹는데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 후서에서는 또 베드로서를 뭐라 하냐면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어둠에 졌어요. 이기지 못하고 다시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잘 몰랐던 게 나아. 알고 나서 그렇게 다시 지혜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속담의 얘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다 씻겨놨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또 누워서 좋다고 막 뒹굴르는 거예요. 그죠? 애기들 씻겨놨는데 다시 나가서 막 뒹굴르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엉뚱한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못 사셨더라도 아멘.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과 섞이지 않고 비록 이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하늘서막이라는 찬양. 그 생각에
살지만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난 여기 섞이지 않는다. 내가 거슬러서 연화처럼 세상을 거슬러서 나는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가 준 하나님이 준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보면서 날마다 난 산 자로 살아갈 거다. 이기는 자로 살아갈 거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늘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우리 이제 올리잖아요, 카톡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또 말씀 읽어야 돼요. 오늘 또 안 읽으면 안 돼. 그러시나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정말 말씀을 대하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것뿐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없어요. 한번 올리지만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 다른 성경도 읽어보시고 불 붙이기 위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재밌고 꿀과 소리도 달 수 있도록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말씀에 집중하고 초점, 온 삶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셔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바빠요. 물론 직장 다니면 바쁠 수 있지만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에 바쁜지 그건 사탄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자기 시간 큐티라 그러죠. 콰이트 타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 나 바빠서 못해서 이 얘기 못해요. 내가 그만큼 빼앗기고 매일 지니까 지는 게 습관이 되니까 나 바빠서 못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나 바빠갖고 이 얘기를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똑같이 24시간 주시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은 거기 가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틈틈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처럼 우고하고 그러면서 말씀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일 안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내가 바쁘다고 엉뚱한 데 바쁜 거예요. 이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질 거 내가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잠시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여기 살아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해보는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과 씨름하느라고 내가 바빠야지 다른 데 하면서 내가 바쁘다고 얘기하면 난 미련합니다. 난 또 졌어요. 이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한심한 거죠.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별 딱 하면 그런 얘기가 내가 하는 게 창피한 얘기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말씀이 원수를 묶고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관심 없을 뿐이지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무기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멘. 또 엉뚱한데 내가 마음을 쏟고 있으면서 나 바쁘다. 나 못했어. 말씀 하나 암송하는 거 우리 주일날마다 암송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그거 나면 뭐 있는지도 모르고 암송할지도 모르고 난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관심이 초점이 거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해서 못할 줄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능력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할아버지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지 못해도 성령께서 해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도전 안 받으세요? 저런 분들도 한글 나도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 보면 내가 도전을 좀 받아야지. 우리는 매일매일 내 순간 도전받고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단을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생각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 아니란 생각에 그동안 굳어왔던 내 그런 이 세상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디서 했죠?
애굽에서 했죠. 애굽은 뭐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이 애굽에서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무슨 노릇했어요? 종노릇 했죠. 노예,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는 그거 완전히 죽여두고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처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하게 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사건은 뭐를 입힌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입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 즉 세상에 속한 자였었는데 세상은 공중보세자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종노릇하듯이. 그래서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멸망받은 그 고통당하는 삶을 살다가 멸망 가운데 영원히 빠진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사탄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은혜의 십자가의 일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악에서 선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빛. 이 찬양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 들었으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유를 주는구나. 그 보혈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누가 나를 쳐다볼 때 똑바로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면 나를 누름키는 것 같아. 무서워. 똑바로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그래.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벗어져야 돼요. 처음에 오면 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녹아 있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죠.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 게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네 가지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인이 바뀐 자들이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죄인에 팔려서 노예시장에서 이렇게 팔려다니는 자들을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저 노예 하나 주세요.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그 샀어요. 돈 주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 거예요? 돈 주고 산 사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샀으니까. 그래서 난 내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 Lord, 주님이라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인이 아니라 나를 샀으니까 피로 값주고 내가 그래서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럼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주님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 말씀을 알아야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이거 모르고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 언약 백성이라잖아요. 언약을 알아야 언약을 지킬 수 있잖아요. 내 말씀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냥 기도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나 성경 잘 몰라. 그거 뭐 이걸 자랑처럼 얘기해요. 그게 나는 미련합니다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언약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성경에 있는 거, 수박 겉핥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겉만 알고 알맹이 못 먹으면 알맹이 먹으려면 힘쓰고 했어야 내가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알아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게 아니니까 자살할 수,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 거니까 주님 뜻대로만 우리는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는 곧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양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죠. 아멘. 받아야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깨달으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신앙생활을 볼 수 없어요.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하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아멘. 설교를 통해서는 그게 부족해요. 사단이 다 뺏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주로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내가 눈뜬 자로 귀 열린 자로 듣는 자로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상과 구분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과 후를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에요. 노암미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암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뭐라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 그런 말씀드렸죠. BC와 AD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후가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도 비포 크라이스트 BC 몇 년 그러죠. 그걸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세상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도.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AD와 BC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나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믿기 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교인과 예수님 믿는 자 언약의 말씀 믿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삶을 사는 삶 그런 사람이 BC 예수님이 오기 전과 AD 오고 난 후 삶이 분명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네 가지 이 신분을 어마어마한 신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날마다
이 감격으로 살아요. 이 기쁨으로 살아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날마다 그건 뭔 놈을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찬양을 잘하지 못하든 상관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누가 뭐래? 뭐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다녀보세요. 콧노래도 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그래요. 아까 그런 찬양들 힘들 때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암송해서 이렇게 하면 손님이 집사님은 오시잖아요. 집사님 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거든요. 그럼 오시자마자 이걸 따라해요. 그런 집사님 오셨구나. 아, 집사님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계속 찬양을 하면 계속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따라해요. 한번 지켜보세요. 틈만 나면 계속 콧노래를 따라보세요. 또 가사 하시고. 우리가 사는 비결이 그거예요. 아멘. 내 입술로 뭐를 고백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잖아요. 그죠? 내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영을 살려주세요. 아멘. 산 자가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기쁨과 이 감사, 이 감격으로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 신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속으로 우리가 뭐 잘난 나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거저받았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내가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내게 주셨다. 가까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고개선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축복송.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아픔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녀만 버리신 하나님을 찬양 너를 택한 족속이요
나의 영혼에 균형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영혼에 균형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분을 누리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신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